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구약성경 320쪽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난로 좀 꺼주세요. 괜찮죠? 지금 이렇게 계속 켜놓으면 나중에 한겨울에는 더 켜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너무 켜놓으면 졸리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창해 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이것은 얼마 전에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1년 안쪽인가요? 이런 말씀 드렸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입장의 여호수아가 그 당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아니한 그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그 앞선 지도자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와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해라.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 가운데 그러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뭐 내가 할 거 함께 할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야, 너와 마주쳐 싸우게 될 그 민족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은 수비를 갖추고 이러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삶에 진행하는 일들 속에 어떤 방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뭐 할 자가 없어요? 당할 자가 없다. 아니 무슨 방법을 알려줘야지. 당할 자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해라. 근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내용 가운데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안악자손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인 건지 다시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가 세게 보이냐? 그게 크게 보이냐? 강하게 보이냐?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아, 그런 건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뭐 할 자가 없어요. 당할 자가 없다. 잘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나의 무기가 어쨌든지 간에 상대가 어떤 날카로운 무기를 갖고 오든 간에 너를 뭐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와도? 너와도 함께,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르신 거 알죠? 내 너를 버리지도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6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 하라고요? 다시요. 우리 한번 복장 해보십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상대의 적을 향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또 얘기하죠. 강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이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어떻게 하고? 다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본론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대적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너는 강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런 대적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강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 아니, 지금 이 부분을 놓치면 오늘 설교 내내 본문을 또 설교 내용을 놓치게 될 거예요. 다시요. 앞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그 가나안 7족속에서도 너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부분도 있지만 그 대적 앞에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명한 이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 번 귀에 익숙해지라고, 귀에 달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앞에 있는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너는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어떨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8절에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야, 아모리 족속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7족속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보다 크고 센 민족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요?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뭐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되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한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에 요단강도 있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민족도 만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또 다른 민족들도 만나. 그 당시에 대단한 여리고성도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는 게 어떤 상황 상대가 어떻든 네 형편이 어떻든 뭐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냐. 쉽게 설명하면 회사에서 다니는데 이런 거죠. 어느 상사가 내일은 다 우리가 1박 2일로 내일이라는 것은 금요일날 얘기예요. 내일부터 1박 2일로 우리 어디로 갈 거야? 단합될까요? 우리 부서 한 명도 빠지지 마.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그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단합대회는 1년에 몇 번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에 어떻게 강하냐? 부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요. 왜냐하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 그날은 제가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과의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똑같은 상황을 보겠어요.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어떤 날이에요? 다 써 있으니까 다윗이 어떤 날? 죽을 날. 그러면 뭐예요? 이걸 두자로? 죽을 날에 무슨 자손으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유언하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일찍이 그 나라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에 장군인 우리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 장관의 부인이 우리야예요, 우리야. 극렬한 전투에 우리야를 다윗이 계획적으로 보내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야를 다윗이 아내를 삼아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배다른 왕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왕들은 여러 첩들과 궁빙들을 뒀잖아요. 그래서 그 왕자의 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윗도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상황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서 이제 왕으로 다윗은 마음에 정하고, 왕으로 책봉했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죽을 날에 솔로몬에게 말한 내용인데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노니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 대장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좀 뒤처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조금 우리가 못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일에만큼은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다가 교회 한번 왔잖아요. 그럼 제대로 한번 예배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 제대로 한번 듣고 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요. 제가 이번 추석 때 우리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처갓집에 미리 가가지고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 내가 식사 때마다 기도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놨어요. 동서한테도 또 얘기해서 내가 기도는 해야 되니까 미리 얘기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바람 잡으라는 거죠. 예? 앉아놓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하셔요. 이제 이렇게 바람 잡으라는 거지 이렇게. 예. 그러면 좀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그렇지. 남의 식구가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렇게 했더니 또 어느 이렇게 아침에 또 일어났더니 또 제사 음식 한다고 뭐 제사를 뭐 저거 제가 요번에 뭐 그렇게 뭐 바리바리 싸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언이 있잖아요. 장모님이 목사님이 7남매의 중심이 돼서 목사님이 다 모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하고 나한테 왜 큰 사위나 큰 아들한테 하지 왜 저한테 그래서 저 부탁을 해서 요번에도 그냥 안 갈까 뭐 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그래도 약속을 했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하고 그 약속한 게 있어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추석 당일날 아침이 되니까 내가 이제 전날 갔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그래요. 뭐 잠결에 들으니까 그 처남댁이 2명이니까 둘이 그래서 제가요 그냥 가기 전에 가기 전날인가 하여간 그날 새벽에 나가가지고요 그냥 잠도 안 오더라고. 그리고 의정부에 그 제일시장이라고 있어요. 재래시장 갔더니 추석날 아침인가 전날이죠. 전날에 갔으니까 제가 막 송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송편하고 또 이게 몇 가지 이렇게 가봐서 반찬이 있으면 반찬을 좀 사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혼자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새벽 6시, 5시 반인가 나가가지고 보니까 거기 시장은 굉장히 사람들이 인산이네고 막 벅적벅적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샀어요.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송편만 기억나네. 여러 가지를 샀어. 머릿고기도 사고 뭐도 사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어디는 지짐도 하더라고. 그래서 지짐도 지짐이 동그란 땡이니 지짐이니 또 이게 무슨 요지 그 이쑤시개로 꽂는 거 있잖아. 그걸로 또 꽂는 것도 몇 개 사가서 그래서 이제 샀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봉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들고 저가지고 갔더니 그걸 딱 펴놓더니 그 큰 처남댁이 뭐라냐면 아이고 제사 음식 다 사왔네. 저는 제사 음식 전혀 몰랐는데 보니까 그 아침에 그걸 파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전이고 이런 게 제사상에 올라갈 것들을 사람들이 사온 거야 다들. 그래 아차 싶긴 한데 내가 알고 산 건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그만큼 유언을 개구리도 어머니 유언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놈이 맨날 거꾸로만 하니까 이놈이 냇가에 묻어라고 해야 양지 바른데 물을까봐 냇가 개천에 묻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지 엄마 떠내려간다고 지금 비만 오면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유언이라는 거 다윗의 유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막둥이라고 보면 그 위에 길한 성같이 육체적으로 보면 빼어난 형들이 무지기수야. 사람이요
저 사람이 뭐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줄을 서는 겁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기업들이 바이든, 공화당의 어느 주지사는요 대놓고 나는 바이든 찍었다 이렇게 하더라고. 같은 당인데 난 트럼프 안 찍고 나 바이든 찍을 거야. 어쨌든 4년 동안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건 잘 남의 나라,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이렇듯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할 때 어떤 유언일까요? 야 솔로몬아, 잘 들어. 아버지의 말. 누구 조심해. 그리고 네가 왕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척결해야 돼. 누구는 충신이니까 등용해야 돼. 왕이면 세자 책봉된 아들에게 그런저런 이야기를 할 법도 해요, 안 해요? 하죠. 아니 무슨 가정에 뭘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라를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누구 말은 듣고 제사장 사독의 말은 네가 꼭 들어야 돼. 네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에게 꼭 들어야 돼. 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대장부가 되라.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지켜라? 명을 지키는 일에 대장부가 되라. 누구 주의해라? 누구 조심해라? 누구는 기용해라? 누구는 지혜가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장부가 되는데 여호와의 명을 지키는 일에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일에 대장부가 되라. 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탁월한 지도력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말렉은 여기가 약점이야. 여리고는 여기가 약점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계명과 법률과 이런 것들을 너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삶이 평생에 형통할 거야. 어떤 일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라. 코로나19 이런 것 앞에서도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 뭐 할 때에 여호와의 명을 지키는 일에 대장부가 돼야 돼. 누구 주의하고 누구 조심하고 누구 따라가. 절대 이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또 아들 세대에게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고 말씀, 지혜의 말씀이 너희가 목회자들이라면 지혜의 말씀이 있기를 원한다. 저도 지금 아들이 저기 전도사잖아요. 제가 조카들 7명이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7명이 전도사예요. 6남매 중에 조카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손주들이죠. 7명이 전도사인데 제가 기도해요. 새벽에. 저들의 입술에 임지를 주시옵소서. 아니요.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교제하는 몇 그룹의 목사님들 통틀어서 새벽에 꼭 기도해요. 저들의 교회가 부흥해달라고, 저들의 진리만 증거하는 목사님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제 마음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무엇을 크게 부탁하던가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언제 전화 한번 해가지고 이거 부탁드려요, 저거 부탁드려요, 이거요. 우리 조정희 권사님, 제가 부탁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전상수 권사님, 제가 어떤 부탁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 마음에 오로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로나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자식한테도 타협이 안 되는 거. 우진아, 엄마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 예배 타협하면 안 돼. 시은이도 이것만큼은 타협하면 안 돼. 오늘 이거 저희 주일학교를 가칠 때도, 제가 주일학교 때도 수요일 날 어린이 예배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있었어요. 주일 날 9시에 있었어요. 2시에 있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드렸어요? 4번 들었어요. 주일학교가 토요일 날 드렸으니 저 9시, 11시에 드렸으니 나 2시 예배 청년 안 드릴 거예요. 숲속에서 어느 청년이 그랬다니까요. 아니, 부서 예배는 부서 예배고 공예배 드려야 하잖아. 이거 11시 예배는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예배가 11시 예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미국만 가도 11시 예배는요, 모든 세대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많이 드려요. 다 그런 건 아니어도 대부분 교회들이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예배 드리는 그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시고 대장부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그럼 구약에서만 찾으면 좀 그래서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11명입니다.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3장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공회원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마, 이런 얘기예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어린 소녀 앞에서도 3번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어떻게 됐어요? 너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마,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얘기가 뭐냐면, 좀만 더 볼까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금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너 예수님 옛자를 꺼내면 안 돼? 그러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부장님, 저 그러면 이 회사 못 다닙니다. 그만두겠어요.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호수아 1장과 열왕기상 2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그 부장 앞에서는 담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젠가 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84년도에 제가 6월에 군대를 가요. 그리고 이등병을 달고 또 용인에서 이제 후반기 교육을, 통신병과니까 통신 그 부분을 교육받고 자대 배치까지 오는데 2달 정도 걸립니다. 군입대하고 한 8, 9월, 9월 정도 됐나요? 그리고 가능동, 가능3동 53통신 1921 부대, 오른쪽에 있는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는 거예요. 거기 53통신이거든요. 거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논산군번이라 323 무선중계 그 주특기를 받아요. 통신병과. 그러니까 핵심 주특기는요, 병과는 바꿀 수 없어요. 그 주특기는
323을 받아서 제가 323인데 310이 야전 가설 뭐 이런 게 있어요. 610은 이거 운전수, 618은 그 정비, 운전 정비, 그러니까 막 정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900번은 군종사병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라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저를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중계중대, 저희는 가설중대, 중계중대, 본부중대, 그리고 그 차량 저거 하는 뭐야 그거 그 중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중대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중계중대로 가가지고 323 주특기를 받았는데 돌아오는 주일이 됐어요. 그럼 어디 갔겠어요 제가? 거기 교회는 진중버스, 그러니까 그 버스가 오면 미군 부대에서 버스가 와요. 거기는 목사가 없는 부대니까. 그래서 목사 있는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래 갔다 오면 또 제 위에 2등 일병 상병들이 뭐냐면 막 쪼아요. 이 자식이 건방지게 교회를 가? 이 자식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또 간다 안 간다? 가야죠. 제가 그거를 교육받은 거예요. 부모 밑에서. 그런 거를. 그래서 그렇게 막 눈 찡그리고 막 또 너 다음 주에 가면 너 한 따까리 할 거야.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가는 거예요. 하루는 갔다가 좀 어떻게 됐어요. 조금 이게 그 미군 부대 그 하는 일에서 조금 저거 되니까 중대장, 저희 중대장이 연대희예요. 이름이 연씨예요. 연대희가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사병 중에 자기 부하 사병 중에 교회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어디로 보내냐면 태계원에 있는 그 파병 부대가 있어요. 거기 보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군종사병인 유재창이라고 하는 전주대학교 출신인 유재창이라고 하는 병장이에요. 말년병장 거의 다 됐어요. 그 사람은 본부중대 출신이에요. 그 군종사병은. 대대장이 김진수 중령이었어요. 그 당시 대대장이 김진수였어요. 그분이 한미야사 집사회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유재창이라고 하는 군종사병 병장이 가서 대대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대대장님, 군종사병 후임, 제가 이제 신학을 다니다 왔으니까 군종사병 후임으로 점 찍어오는 김학현 이병을 중계중대장 연대희 씨가 교회 간다고 교회 못 가게 태계원에 있는 파견부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김진수라는 중령 대대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군종사병 얘기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노를 하고 당장 중계중대장 올라오라고 그래. 그래서 대대장실로 올려보내서 김학현 파견부대로 보냈다며 당장 그래서 대대장차 1호차를 보내가지고 태계원에 자기 차를 보내가지고 저를 태워와요. 그리고 중계중대에 두지 않고 본부중대로 끌어올려서 저를 처음에 CP병, 그러니까 대대장 그 차 타다 주고 대대장 따까리라고 그래, 군대 말로. 대대장 그 일을 하면서 나중에 군종사병으로 보직을 바꿔줘요. 대가리 박아, 깍지 끼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요. 밑에 중계중대 있을 때. 제가 교회 갔다 오는 날은 본부, 그러니까 우리 내무반이 내가 딱 들어오잖아요. 교회 갔다가 다들 살벌해. 야, 다 일어나. 대가리 박아. 그러면 침상에 다 대가리 박는 거예요. 20몇 명이 양쪽에 10몇 명씩 다 대가리 박아. 저 때문에. 그게 더 죽겠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눈총이 얼마나 살벌해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 주일 교회 간다 안 간다? 또 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그 시대는 그게 옳았다 아니에요. 신앙은요,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시는 시대가 어떻게 또 변해도 개인 비행기, 자동차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부분은 바로 뭐냐면, 대장부가 되어야 될 부분은 제가 지내놓고 보면 예배만큼은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저 때문에 그런 마음 아픈 부분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했다는 거예요. 담대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담대해. 예배하는 일에 담대해. 강한 거예요, 그 부분이.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일에는 새가슴이야. 어떤 일은 새가슴이야. 이렇게 새가슴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일만큼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적들 앞에서 네가 위세 등등 이게 아니라 어느 대적 앞에서든 어떤 상황 앞에서든 어떤 쫄리는 환경에서도 네가 하나님과 맺은,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네가 나에게 나오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두드려 맞아요. 볼까요? 21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쭉 얘기하면서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가모, 위협하는데,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지. 위협함을 하가마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너 칼이 들어와요, 목에. 그리고 기름가마니 펄펄 끓는, 거기다가 통닭이나 넣는 거지, 생닭이나 넣는 거지, 사람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펄펄 끓는 그 기름 가마솥에 사람을 넣어. 그런 들 앞에서 그런 상황이니까 강해야지. 그러니까 담대해야지.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무슨 일을 해요? 채찍질하여. 그러니까 담대히 전하니까 오는 게 뭐예요? 채찍질이 온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뭐예요? 금하고 노으니.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채찍질, 침뱉음, 깜빵 가는 거,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매를 맞았는데 기뻐해. 그래서 이런 거, 우리의 신앙은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약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강해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어떤 복지, 어떤 혜택을 많이 주는 정부의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시각으로 보면 교묘하게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정책, 교회를 떠나게 못 모이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럼 이럴 때, 그럼 그 물결에, 그 풍요에 휩쓸려 가야 되겠느냐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해드렸던 다니엘서 6장을 한번, 그래도 너무 익숙하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다리오 왕이 어떤 사람에게든 신에게든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넣을 것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사자밥이 돼야 돼.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분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면 됐지 뭐. 사자밥이 되면 그만이지 뭐.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12절.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을 대하여 왕께 구하여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어인이 찍은 어명이에요. 과거에는 그게 바로 법이잖아요. 과거에는 왕의 말이 법이에요. 능지처참하라 그러면 능지처참, 삼족을 멸하라 그러면 멸하는 거예요.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죠.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얘기는 어떤 상황 앞에서, 야 골리앗 앞에서 너 강해라, 어떤 상황 앞에,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아니했다.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 비전 성도님들, 이 시대에 어떤 흐름이 있어요. 카페에서 맘카페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고,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아니 그 교회는 아이고 그런 교회를 다녀? 그런 교회, 교회를 어떤 교회? 그런 교회 다녀? 이럴 때 강하고 담대해야죠. 신앙하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마. 나 그러면 다음부터 자기 못 만나. 내가 교회 다니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가타부터 얘기하지 마. 나 그러면 못 만나.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같이 장단 맞춰줘. 글쎄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신랑이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안 갔어. 그렇다고 전지미 집사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모든 얘기가. 엄마, 교회 다니지 말래요. 선생님이,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강하고 담대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하고 담대하죠. 어떤 일에 강하고 담대하냐? 호랑이 앞에서 강한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과 맺은 가면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행하면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내 평생에 형통하리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이 위협함을 받고도 강하고 담대했어요. 어떻게?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증언하지 마, 그런데도 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매도 수없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해. 풀어주면 또 해. 주기철 목사가 내보내주면 너 신사참배해. 그냥 아니 알았어, 네 마음 알았어. 네가 진짜 목사인 건 알아. 우리가 저 가짜들 그냥 네가 진짜인 건 알지만 너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그냥 신사 앞에서 거기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해. 그런데도 형식이라도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에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34장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언약 세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요, 주일, 예수, 신앙에 관하여서 언약 세우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12절,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유다 역대 왕들 중에 히스기야나 요사밧이나 다 깨뜨려서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말씀대로 찍을지어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다른 신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번 주는요, 이게 지난주죠, 5번 올라갔다 왔어요. 여기를. 저를 위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저를 갔다 와야 좀 편하더라고요. 오르내리면서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돌 쌓아놓으면 뭐 하는 일을 제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돌에 돌을 곁놓이지 말라고요. 내가 다 허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쳤는지, 그 쌓는 사람들 지쳤는지, 안 했더라고. 또 3일 만에 갔더니 또 이렇게 한 두 줄을 해놨어. 그것도 그냥 발길질로 되네. 밑둥댈 만한 거는 그냥 던져서 저쪽으로 못 찾아오게. 그냥 제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남이 한 거 그냥, 네, 그냥 저도 그 사람 쌓는 사람 있으면 허문 사람 있어야 또 재밌게 또 쌓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요. 저는 의도적으로 합니다. 심술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허무는 거예요. 그냥 회파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러기 때문에 마지막 다니엘서 3장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아까는 6장 찾았었죠? 3장.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5절 수금과 심연금과 앙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뭐하라? 절하라. 지금 출애굽기 34장 읽는 것은 너는 다른 신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근데 지금 어명이 내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라.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즉시예요. 뭐 1심, 2심, 3심 이게 아니라 즉시. 6절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뭐하지도 않아요.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뭐하지도 않아요. 어명이에요. 어명. 극렬히 타는 풀무에 즉시 넣는 거예요. 절하지 아니하면. 근데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5절 이제라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등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술을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뭐하면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어디로?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뭐하자. 지금 이건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이솜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에 옛날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이런 실제 상황 앞에 오늘 말씀은 뭐 하라고요? 강하고 절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야 절하지 않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해야 대장부가 돼야 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말은 바뀌는 거예요.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세상은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트럼프가 재선할 줄 알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절단 보낸대잖아요. 바이든 만나러. 지금 바이든하고 친한 사람 누가 있어? 우리 정계에. 찾아보니까 박철이라고 하는 저기 의원이 강남 갑인가 의뢰에서 나온 박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이든하고 옛날에 거기는 외교위원장 여기도 외교위원장. 그래서 만났을 때 농담까지 할 정도로 친했다. 언론들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저쪽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보내고 이쪽은 그 사람 그래도 17년이 됐대요. 그렇게 지낸 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 빨리 보내자. 아는 사람 보내자. 뭐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에게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줄 대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금방 바뀌는 거예요. 민식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뭘 믿고 기대냐고요. 세상을. 조석간에 변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삶 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즉시 하여 너희를 내 손에서 절해라. 제발 절해라. 너희를 극렬히 타는 곳에서 던져놓으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어떤 신이 있겠느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있겠느냐.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 할 필요 없다. 봐주세요. 안 돼요.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타협 안 하겠다. 타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왕은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충신인 것도 알고 훌륭한 인재라는 것도 알아요.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분에서 왕은 자존심이 꺾이면요, 그거는 아무리 훌륭한 충신이라도요, 그냥 단칼에 가는 겁니다. 이게 정치예요.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말할 필요 없어요. 왕이여, 우리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신이 있겠냐? 이 극렬히 타는 데서 어떤 신이 있겠냐? 느부갓네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유명한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뭐 하지도 않아요?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강해야, 여러분, 이 정도 강하고 담대해야, 대장부 정도 돼야 이 정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상황 앞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뭐 앞서서? 그러면 왕은 열받는 거예요. 봐주려고 했는데, 내 말만 들으면 봐주는데, 이렇게 정도 나오면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봐요.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래부터 죽이려고 하면 그냥 묻지도 않아 그냥 죽으면 되는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이게 정치꾼들의 이게 저거예요.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몇 배나 하고요? 7배나. 20절.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21절. 그들이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그대로 옷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질 때.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뭐 했어요? 그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어. 얼마나 뜨거운지. 대단한 거죠.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풀 가운데 던진 자는 몇 사람이더냐?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아니한, 결박하여 넣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그게 예수님이에요. 강하고 담대했더니 죽음 앞에서라도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출애굽기 34장 말씀처럼 절하지 아니했더니, 그 다음 26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까지 가서 풀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마지막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뭐하지 못했어요? 해하지 못하였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해치 아니하고 상치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게 하고, 머리털도 그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 고이 이 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누렇게 불탄 못 없어라.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잘 것 다 찾았어요. 우리 비전 영가족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일에 대장부가 되란 말이에요. 내 육체는 약하고 내 육체는 풀과 같이 쇠약하고 연약할지라도 믿음, 우리 최선을 다하는 대장부가 되었어. 예, 육신적으로는 쇠약해져요. 대장부가 되어서. 예? 제가 육체가 있습니다. 오르락하면서 혹시 멧돼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별 생각 다 해요. 멧돼지가요, 산에서 날아다닌대요. 어떤 항호장사도 못 막는데요. 총 아니면 안 된대요. 뭐 칼이고 꽃갱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휘두르는 게 어떻게 휘둘러지겠어요? 그거 엄청 빠르대요. 그 올라가다가 보는 거예요. 이 등치가 이만하면 나무 사이 요 사이 정도로 거기 싹. 그럼 이놈이 오다가 이런 상상도 해봐요. 그냥 가끔. 연약하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만큼요, 김 목사 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부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 오늘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꼭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면 우리 비전 영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